지난 한 6주 정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한 6주 정도 우리는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었습니다. 1도라도 조금만 올라가면 혹시 지금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 또 병원에 데려갔다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36도 5부 혹은 37도, 이 체온을 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대고 주님, 이 열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지요. 사람은 항온 동물로 분류됩니다. 손발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다리 양쪽의 온도가 또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뜨겁고 또 한쪽은 차갑고, 그렇죠? 그러나 손발의 온도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몸통에 있는 몸통, 심장이 있고 또 폐가 있고 여러 장기들이 구성되는 이 몸통의 온도를 중심으로 그 온도가 37도를 늘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항온 동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 몸통의 온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심부 온도라고 하죠. 근데 이 심부 온도가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화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2,0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운항을 하다가 빙산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을 해서 구명정에는 약 700여 명의 사람이, 승객이 거기에 타게 됐었고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닷물에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1,500여 명의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비록 입었지만 30분 내에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저체온증, 그냥 시원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저체온증이 우리 몸에만 일어나는가? 아니요, 우리 믿음에도 그런 저체온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그런 증상은 더욱더 심각하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 질문들을 하는 중에 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피리를 불면 그러면 너는 춤을 춰야지. 그리고 내가 곡을 하면 너도 뭔가 좀 슬픈 기색이라도 좀 띄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이 냉랭한 아이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고 아이가 너 왜 그래?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일컬어 꼭 이런 모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그럼 말세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져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말세의 특징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식어질 거래요. 사람 사이의 관계만 그렇게 식어가는가?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그와 무관하지 않게 식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세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의 저체온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이 사랑의 적정 온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지파를 향하여서 지금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었는데, 여기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 동편의 땅에서 우리는 여기가 참 좋다, 저쪽 서편 땅 말고 우리는 이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속은 여기서 먼저 받았지만 서편 땅으로 와서 거기를 다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편 땅에, 요단 서편 땅에 그 땅을 대략 다 정복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돌아갑니다. 용사들이죠. 돌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을 너희들이 다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를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그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 말들이 그 속에 들어있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요단 동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식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사랑의 적정 온도는 몇 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적정 온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 온도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 보이신 그 사랑의 온도를 측정하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였다, 독생자의 생명을 내줬다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누릴 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그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온도의 켈빈으로 표시되는 온도가 아니라 형용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뜨겁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전부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은 다름 아닌 마귀의 전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소개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그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공포스러운 것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팔을 딱 물어서 그의 먹잇감으로 삼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마치 맨질맨질하게 기름을 잘 발라서 그래서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채로 우리를 꿀떡꿀떡 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어디를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무엇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너는 오직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이것을 스스로 멀리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귀의 전략에 우리도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편안함과 안전함과 어느 것도 잃을 것이 없는 그런 건강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 영향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이 숯불에 물을 이렇게 적셔서 한 방울씩 튀기면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환경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이 믿음의 저체온증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안전지대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안전지대는 거기는 머물면 머물수록 이미 마음속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그 무엇도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안전지대라고 하지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IS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다는 그런 보도를 읽었습니다. 높이 5m에 길이가 수키로 해당되는 그런 그 장벽을 둘름으로 IS 대원이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요르단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안전지대 안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편안함과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안락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안전지대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앉은 의자는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보시죠. 편안하십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깔고 있는 방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톡톡히 보는 거죠. 푹신한 의자에 앉으면 몸이 거기에 반응하고 몸이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의 마음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에 계속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의자가 불편하면 그러면 앉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더욱 편안한 것을 우리 몸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몫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교회 어때요? 아유, 의자가 끝내줘요. 너무 편해. 관람하기 너무 좋아. 층층 되어 있고 앞에 앉으면 앞에 이렇게 받침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딱 펼쳐져서 거기에 성경도 놓고 이렇게 놓고 또 혹시 모르겠어요. 각도까지 조절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어나면 내가 접을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의자가 탁 접히고 어서 나가십시오. 길이 확 열리는 그런 곳을 선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 놓을 데도 없고 가방을 옆에 놔야 되나 바닥에 놔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지요.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계셨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주차장이 협소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그런 홍보 내용을 썼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 그게 전부 다 우리 주차장이에요. 우리 아이들 놀 공간 넓어요. 교회를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거 아십니까? 고려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가족실에서 건강한 교회, 세대로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에 속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실제로 건강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건강한다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이 무언가 짚어보면 그 교회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리잖아. 무슨 말이에요? 건축비 그런 것에 목매이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은근히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안전지대에 거하면서 하나님 그분하고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도 더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도 나에게 더 가까이 오지 않을 그런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안전지대에서 깨어나라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에 모든 열정들을 다 식게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은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그 열정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귀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 교회의 시스템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협소함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불편함을 계속 끼칠 때 그 불편함은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지금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식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거리를 좁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멀어질 사람들입니다. 건너올 때는 어떻게 건너왔는가? 법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저벅저벅 들였을 때 주께서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이 두 지파와는 거기를 걸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또한 넘어올 때도 다시 제단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 그들은 쉽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서 오든지 물이 얕아지는 그런 시기를 맞춰서 오든지 그런 여러 불편함이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볼 때는 그들은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2장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개역 개정에 이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너희가 빨리 그를 붙잡고, 아니 견고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해야만 그 안에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가까이 손에 들고 계셔 보세요. 자꾸 계속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도 반응해요. 뜨겁게 반응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안에서 뜨거움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도 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까이 와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으로부터 예배가 끝난 이후에 사실 민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이 빠져나간 그런 이유들도 있고, 성가대가 앉았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소갈머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뻥뻥 비어있는 것이 너무 들어와서 참 민망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은 그 자리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부담도 느끼지 않는 그런 안전지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더 앞자리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뒤에 있는 사람일수록 나보다 더 믿음이 안 좋다,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 부교육자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 계시고 다른 연세 높으신 많은 장로님들도 거기에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생겼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신앙의 연배로 보자면 까마득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장로의 그 아들도 장로고 또 장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의 연륜으로 봐도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는 제가 첫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다른 누가 어떻게 찬양을 하든, 아니 왜 부목사가 저 자리에 있어, 왜 앞에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저는 예배 첫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장로님하고 나란히 앉았어요. 그리고 저도 목청껏 찬양하고 그 장로님도 목청껏 찬양했어요. 해병대 출신이라 오죽하시겠습니까? 막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리는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빈 자리로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 가면 스피커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 몫은 우리 방송실 형제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거리를 좁히십시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따라서 멀어지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과 동시에 또 좁혀야 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음식 코너들이 막 모여있는 곳이 있지요. 거기 가면 유리로 된 진열장 안에 음식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 처음 보고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만들어서 잘 식혀서 거기에 보관해낸 줄 알았어요. 참 무식해가지고. 근데 다음번에 봤더니 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고, 감탄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얼마나 이게 맛깔스럽게 보이고, 그렇죠? 변하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아. 근데 볼 때마다 참 난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죠. 그리고 주문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다르게 나온 것 때문에 아니 왜 그게 안 나오고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찾아봤더니 물에다가
파라핀, 밀랍을 이렇게 녹여서 국자로 이렇게 그걸 뿌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딱 자르면 양배추가 되고, 뭐 노란 물감 조금 이렇게 해서 하면 감자 샐러드가 되고, 기가 막히게 만들더군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썩지도 않아. 식욕을 일으켜. 배부름이 없어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그 음식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보기에는 너무 그럴싸하고 좋은데, 마치 이 모습처럼 우리 믿음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되었던 역사에 앞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세워진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성전으로 가깝게 나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식어간 그 속에 그들 안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나한테 보이려고만 한다. 보이는 것은 좋다. 근데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근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야, 이거 누가 요구했냐? 나는 그 안에 마음이 담겨진 것을 원했는데 너희는 잘 만들어진 그 밀랍 음식처럼 정말 때깔도 좋고 정말 식욕을 땡기는 그런 모양인데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너희는 빈 껍데기로만 나에게 나오는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낱낱이 고발하였습니다. 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13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문 좀 닫아줘. 저 문 좀 닫아줘.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제발 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이 혹시 지금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구나. 너희는 여전히 무언가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마음은 없구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이 귀한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에게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주님께 드리고픈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대도 없고 채워질 것도 없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저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를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겨우 시간 맞춰 오면서 뒷자리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앉을 자리 어디 없는가 나 자신을 그렇게 끼워 넣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렌지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혹은 멘토들에게 맡기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부모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한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예배란 이런 것이다, 찬양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경계가 없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렌지 예배입니다. 오렌지 예배는 단지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오렌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오렌지 예배의 시작이고 그 내용입니다. 열은 전도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컵 안에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그 전도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무언가 접촉을 통해서 열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설렁설렁 찬양하고 설렁설렁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의 자녀들은 배울 것입니다. 오렌지 예배가 안전지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같이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그대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주께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 문 좀 닫아줘.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 가고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더 가까이 가져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태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시대에는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번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든 제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형식으로 드리지 않고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우리는 매주일 봉헌을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실려 있습니까? 그 본래 가사는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린 것인지 안 드린 것인지 아무런 감각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드린 자리에는 소모된 것이 있습니다. 드려진 자리에는 드려진 만큼의 빈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고 체중이 얼마나 빠지는지 8명이 노를 저으면서 경기하는 그런 요트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하면 체중이 쭉쭉 빠진다고 그래요. 몇 분 되지 않는 그 경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쏟았느냐, 쏟아 부은 드린 것에는 반드시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숯은 열을 내어 타면 하얗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은상님이 쓴 시를 홍남파님이 곡을 붙여서 만든 사랑이라는 곡에 이런 내용으로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지는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그건 당연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데가 없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를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조각으로 남는 게 낫습니다. 탈진데 제 그것조차 다 타는 것이 마저 탐이 옳소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감정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타올라야 하는 우리 자신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타오름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타오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열정이 드려지고 그래서 소진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에어컨 찬 기운 좋으시지요? 열을 내도 내가 늘 그렇게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으시지요? 환경의 늪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8년 1월이었습니다. 여수예양원에 그 겨울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즈음에 성악을 전공한 제 누나가 졸업을 앞두고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노래를 해야 될 사람이 성대 결절이 왔으니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 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준아, 우리 집안은 성대가 찔기지 못하다. 그러니 너도 목을 조심조심 맡겨서 잘 관리해서 써라. 그 말을 듣고 그 1월 겨울에 찬양팀으로 섬겼는데 그 말이 계속 저의 귀에 맴도는 거예요. 야, 네 성대는 찔기지 않다, 찔기지 않다. 근육이잖아요. 찔기지 않다. 그래서 쉬엄쉬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진행된 곳이 어디였냐면 여수 애양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3박 4일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환우들이,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특송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송을 하러 나오신 분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코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술에 윤곽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침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아니 무슨 찬양을 한다고? 손가락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모니카를 이렇게 끼우고 여러분이 이런 모양으로 하모니카를 붙잡고 후후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남겨진 저 호흡, 마지막 호흡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렇게 문드러진 손, 뭉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저렇게 고귀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깟 목소리 하나 보존하자고 겨우 대충 부르고 있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목소리가 보존돼서 뭐 하자고 주님 앞에 제가 통곡을 하고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성대를 제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지기지 않다는 그 성대가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타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없는 그 모양 그대로 잘 보존되었다가 잘 누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740년에 미국 대각성 운동에 촉매 역할을 했던 데이비드 브레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존 웨슬레, 또 헨리 마친, 짐 엘리엇,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참 특이합니다. 21세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세에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9세에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가 매일매일 거의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써놓았는데, 그 일기가 그의 장인인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다시 편집이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토록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이 브레이너드가 여러 사람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설득해서 그 기록을 계속 남겨서 후대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책으로 엮어렸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가던 길에서 내려셔서 숲에 들어가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는데 자주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은밀히 기도하기로 정한 날이다. 어떤 날은 한 3일 만에 그런 기록이 또 나오고, 일주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정한 날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렸던, 생명을 들여서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원했던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소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데이비드 브레너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읽고, 주님,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 동안에 하루를 정하여서 주님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뭘 드세요? 뭘 드실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저 오늘 금식합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먹고 해야지. 낯이 뜨거웠습니다. 반응하는 그분들 때문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금식하는 거를 참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적어도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새들 교회 와서도 하루 금식을 정하고서 하루를 다 못 채운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 제가 먹고 사는 나의 삶의 에너지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하루를 보내는데 참 민망하게 그러한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나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아니, 금식하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써놨습니다. 말세에 있을 여러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르기를,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조차 많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저를 보았습니다. 새끼 꼬박꼬박 먹는, 내가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내가 보고 만지고 누리는 여러 가지 그것을 접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 안에 있으면서 내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달에 한 번씩 거울 앞에 진지하게 섭니다. 하얗게 올라오는 흰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 후반부터 흰머리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흰머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 흰머리가 마치 수처럼 타올라서 타고난 흔적으로 하얗게 된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저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타올랐으면 제대로 탄 거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실상 저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 다음번 염색할 때는 좀 제대로 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것도 타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염색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세대로 교회 오렌지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혹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더 물러서지도 않고 그저 그대로가 좋은 안전지대가 아닙니까? 모습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밀랍 음식처럼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드러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타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소진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겨우 헌금 얼마 내놓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입을 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에 열렬함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 아침, 이날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타올라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타올라야 하겠지만 그 가장 첫 번째 구별된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그 열렬함의 열기를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